오늘도 말씀 안에 깃든 성령의 권능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모든 황폐되고 무너진 곳들이 회복되며 냉랭해진 저희의 가슴이 온기를 되찾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소원이 일깨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저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으로 빚어주시고 그렇게 저희 안에 움터오른 생명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조금씩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아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야훼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일을 그치지 마시오. 이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나의 구원을 가져올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이 이 일에서 나를 받쳐줍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나의 구원을 가져올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이 이 일에서 나를 받쳐줍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야훼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일을 그치지 마시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낳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지닌 창조적인 능력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 희망과 기쁨과 위로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기도 하지만 때론 인생의 어느 순간 느닷없이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외침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며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더욱 견고히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만큼 이들이 처한 위기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마주하는 이스라엘과 바울의 반응이 보통의 반응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기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적들에게 쫓길 때 여실히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전에 보였던 두려움과 절망을 담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집중합니다. 얼마든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당장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도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간혹 위기가 거친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와 태산 같은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지칠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우리 씨앗 공동체 안에도 느닷없이 찾아온 다양한 위기 앞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문제에 절망하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원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장 눈앞의 위기가 너무 커서 그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간다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그 길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씨앗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한 공동체이기에 하나님께서 위기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도 전심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끈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우리 씨앗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삶을 맡긴 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주한 현실에 절망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온 힘을 다해 다시 부를 새 희망의 노래가 되어 주옵소서. 홀로 외롭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을 울리는 그 노랫소리가 깊은 슬픔 속 메말라 버린 눈물에 탄식하는 이들에게, 가난하고 억울한 일 당한 이들에게, 버티기 힘든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이 되게 하시며 폭풍 같은 삶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삶에서 마주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둘째, 마주한 위기를 넘어서는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